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때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도 되고 또 신비하고 또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고 더 생각하면은 가슴이 좀 흥분이 되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일단 두 번째 날은 뭘 하셨냐면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물로 가득했어요. 그렇죠? 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물한테 야, 위쪽 물로 가고 아래쪽 물로 가거라. 그래서 이걸 나누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대기권이라고 그랬고, 대기권 바깥에 또 이제 우주가 있을 거고, 그 밑에, 대기권 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모습일 텐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배우질 못했고, 위의 물과 그러니까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이렇게 나눴다, 이런 걸 배웠어요. 조금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안 나도 괜찮은데 나면 더 좋죠, 뭐.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늘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뭐 이것저것 조합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궁창은 일단 놔두고 대기권 아래에 있는 이 여기도 물만 지금 잔뜩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라 그런 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된 거예요. 쫙 모였어요. 물이, 예를 들면 물이 어느 곳으로 쑥 모이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 아래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쑥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묻이 드러났어요. 땅이죠. 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쫙.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일단은 없었어. 경계가.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 아래 혹은 대기권 아래 물밖에 없었는데 뭐 없어. 경계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거기 물을 향하여 야, 다 한 곳에 모여 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모였고
물이 빠진 그 자리에 묻이 드러남으로 묻과 물 사이에 보도가 생긴 거예요. 경계가 생긴 건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지구 전체를 별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곤충의 똥꼬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천재들인데 연구를 각 분야다 해가지고 그 지식들이 모여지니까 우리 인류가 더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방식들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별난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지구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내놨냐면 만약에 지구가 지금 현재 지구가 평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평하니까 다니잖아요. 근데 좀 더 거시적으로 지구의 평평함이 지금보다 약간 덜 평평하면 우리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데요, 목사님? 평평함이 조금 더 납작해지거나 조금 더 안쪽으로 파이면은 2.7km, 1.7마일의 바다가 그걸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세요?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7마일을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소금물을.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구과학자들의 공통된 요거를 지구의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약간만 어떻게 돼도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은 이토록 precise, 대단히 정밀하세요. 네. 자, 이런 하나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군요. 너무 원더입니다. 잠깐만.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 정밀함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를. 근데 그게 뭔데? 나한테. 우리도 지금, 온통 땅은 저기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온통 물만 있는 혼돈스러운 인생의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없어요? 없는 사람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없으면 뭐 하라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 돼요. 목사님도 가져야 될 거예요, 어려운 거를. 그럴 필요는 없어. 어려움 없는데 왜 어려움을 가져? 어려움 없는 사람은 감사, 찬양, 기뻐하시면 되고, 혹시 이 혼란스럽고 뭔가 경계가 없고 미근직하고인지 뒤죽박죽되어 있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틀 물과 나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도 좀 나눠주세요.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탁 찍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지금 그림에 보는데 저게 영어긴 한데 네덜란드 말이래요. 내가 네덜란드 사람처럼 읽어볼게요. Zuiderzee 이고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읽겠죠. Zuiderzee 이렇게 읽겠죠. 아무튼 Zuiderzee 라고 하는 공사예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초록 색깔 새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파랑 색깔이 바다인데 원래 바다였어, 저게. 다. 그러니까 다 파랑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녹색깔로 바뀌었잖아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맨날 들었듯이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 사람이 저 자이더제이라는 공사를 통해서 방조제를 쫙 세운 거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원래 바닷물이 있었던 데를 막아서 이게 물을 치워버리니까 묻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초록 색깔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닮았죠? 누가 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한 거예요. 지들도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유럽에 속담이 생겼잖아요. 신은 세상을 만들었고 네덜란드인은 네덜란드를 만들었다라고. 이거 왜 제가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명령을 하냐면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거에 좋은 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스쳐간 거죠. 그러니까 시애틀 다운타운도 만들어 놨고, 시카고 가보셨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참 예뻐요. 뉴욕은 정말 너무 그랜드하고, 또 한국도 지금 한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예뻐요. 아파트가 쫙 있잖아요. 너무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못생겼다고. 우리 민족이니까 그 정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한국 민족이니까 그 정도 해내는 거예요. 그 좁은 땅에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탈리아제 고급 가구를 쓰고 싶은데 땅이 없으니까 그냥 높여가지고 그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만히 인생을 보세요. 사람들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나누고 경계를 짓고 질서 있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있는 질서 없는 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발 좀 질서 있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알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뭡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혼돈을 주고 있는 게.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나요?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잊고 싶어도 자꾸 떠오르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 땅을 너무나 또 납작하지도 않게 둥글지도 않게 들어가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최고의 상태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11절, 10절까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똑같이 하시죠. 땅은 하나님이 풀은, 그 다음에 채소는, 나무는 이렇게 안 하시고 땅은 한테 명령하시죠. 그래서 땅이 그 다음에 풀, 채소, 나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는데, 채소나 뭐 다른 게 있어라 그러지 않고 땅은 이라고 하니까, 물론 그 땅에게 힘 주셔서 땅에 생산해내는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위임하셔요. 어떤 경우에는 위임, 책임을 넘겨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면 위임식을 해요. 목회를 하시는 모든 권한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사에도 교회 생활에도 때로는 어떤 분에게 어떤 그룹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을 위임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게 못해야 돼요.
내가 위임받았어. 그럼 위임받았으면 됐지. 위임받은 대로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거고, 본인이 복 받는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위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존재구나.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지가 목이 이런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한 소리는 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허영. 안 되는 거예요. 지도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각 구역에서, 각 선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권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는 지금 전부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 중심, 권사 무슨 중심, 그게 다 안 돼요, 여러분. 뭐하다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니까 땅은 하나님이 위임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했어요? 3가지 했지.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풀, 채소, 나무.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앞마당에 많잖아요. 이거 다. 이 너무나 친숙한 이것들이 하나님이 땅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얘를 내라. 딱 이렇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3번째 날 물과 물을 나누고 또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나눠서 땅 만들고, 그 다음에 땅 만든 다음에 땅에다가, 땅이 있어야 이제 채소, 풀, 나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었어. 딱 나타났어. 이거 다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다른 동물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곤충들이 먹어야 될 거가 거기 다 있잖아요. 어떤 생물이, 인간 플러스 생물이 먹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만드실 그 어떤 핵심적인 존재를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준비를 하시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그러실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포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거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순간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기도라면 반드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것. 지금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광합성 작용이 이제야 되게 된 거예요.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해서 그것이 컴바인이 될 때 소위 포토신테사이즈,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이게 산소도 나오고 어쩌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절대로 안 놓친다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팔자가 이래요? 그 팔자가 그런 분도 오늘 좀 남으세요. 나랑 같이
팔자에 대해서 좀 다시 듣고 나도 기도를 할게요. 이분이 왜 이렇게 팔자에 나올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들어도 다 내 팔자가 왜 이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좀 따져봅시다. 근데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팔자라고 하더라도 그 팔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참고했어요. 근데 씨 뿌리는 농부인가 사람인가 이거 유명하죠. 네. 저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뿌리고 다니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남겨놓은 메모가 하나 있는데 의미가 심장해요. 들어보세요. 농부의 손에서 떠나 흙으로 들어가는 씨앗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다. 농부가 씨앗을 들고 땅에 던질 때 이게 들어가 자라고 이 씨앗의 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왜 던져요? 씨앗을? 고흐는 이 땅에서 신성한 생명력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아니에요.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롱텀 케어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 돈이 있나? 내 새끼들은 날 찾아올까? 뭐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의 작금의 현실들이 있겠죠. 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대책이 없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인생을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도 책임지시는 분이 죽는 날도 못 책임지면 거짓말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고 영원도 책임지는 분이 우리 남은 연생 several decade도 책임 못 지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뢰야지. 아까는 정신이 없는 내 현재의 문제, 다음에는 내 실존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돈이 많고 뭐가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덜 걱정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불행한 거지. 하나님 없이 돈 많은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장래의 문제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들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본능인데 그때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해서 그때마다 기쁨을 찾으면 일주일이 기쁘고 한 달이 기쁘고 1년이 기쁘고 늙는지도 모르고 기쁠 거 아니에요. 아멘. 이쪽 동네는 아멘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거 바꿔서 앉아봐요. 그래서 저런 일개의 화가도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력을 느꼈으니까 우리도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도 딱 집에 가면서 아유 해가 뜨거워 죽겠어요. 주님의 빛이시군요. 이 햇빛이 나를 육신적으로 비춰주듯이 주님의 맑은 영혼의 빛이 제 영혼을 비추소서. 벌써 시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집에 가서 핸들 꺾어갖고 딱 해서 딱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시죠.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실로 가나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주가 일하시네 그 아까 찬송에서 핵심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다 캄캄해져지. 이제 어떻게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물건 살 것도 없고 다 캄캄해지니까 그때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일해. 여호와 preparation, 준비.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땅이 이제 냈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러니까 땅이 풀도 각기 종류겠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맺고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런데 여러분 12, 13 쭉 이어지는 이 창조의 대서사시 안에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단 그거를 딱 붙잡고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얘기는 각각의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체의 고유한 목적과 그 생명체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라는 종류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라는 종류로 이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본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지. 그 종 안에서 개미라고 하는 종류 안에서 어떤 개미는 아마존에 살고 어떤 개미는 어디야? 추운 데 살아. 러시아 시베리아 살아. 그러면은 그 개미는 그 자기가 사는 그 동네의 날씨에 따라서 날개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겠지. 그래도 걔는 개미지. 그런 개미의 환경에 적응해서 약간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 어떤 주둥이가 길고 어떤 건 주둥이가 짧고, 이런 변화가 진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화는 원래 어떤 개미가 뭐가 돼야 되지? 개미가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어디서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각기 종류대로, 즉 그 종의 안에는 그 종만 가져야 하는 이 분자 생물학자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자만 연구하나 보지, 생물에. 그리고 아무튼 그 분자 생물학자들에 따르면은 각 생명체는 그 자신만 갖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투영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지. 짝짝짝짝짝. 여러분 도토리 그러니까 갑자기 무기 생각나고, 도토리 묵은 만들기가 어렵대요. 도토리 까가지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도토리 고놈 하나, 그 안에는 몇 미터짜리 도토리 나무 혹 참나무가 들어있죠. 그 도토리 고놈 안에는. 그 다음에 걔가 자기와 같은 수천 개의 도토리가 거기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토리는 참외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진화하면 될 텐데. 진화가 안 돼. 하나님 만들어놔. 너는 도토리, 너는 참외. 우린 여기도 있죠. 호주에는 수박이 노래요, 아내가. 수박 노란 거 처음 들어보신 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런 거는, 수박은 워터멜론인데, 뭐 장난을 치든지 자기 인간이
아니면 동네에서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든지 간에 색깔이 누리끼리 해져요. 잘랐더니 빨강색이 아니고 노랑 색깔이니까 그래도 그건 수박이죠. 처음엔 이상해요. 이거 뭐 맛이 있나? 똑같아 맛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한테도 심어 놓은 게 있지. 손요한만 가지는. 그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을 옆에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무시해요? 돈 없다고, 못났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욕먹을까 못하겠어. 뭐 없다고. 응? 내가 옛날엔 있었는데 방에 지금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과부시거든요.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생긴 거는 그 사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지.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이 사람한테만 갖는 정체성이 있고 이 사람한테만 준 목적이 있는데 내가 뭔데 뭐 그래요. 그 목적을 같이 서로, 하나님이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딱딱, 야 얘는 먼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워야 되지, 그 인간 사람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체코 출신의 유명한 문학가죠. 현대 문학의 대가인데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에게는 자신 내부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게 진짜 삶의 미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야 뭐 이제 작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씨앗인 성도님은 계속 땅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로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도 그 종류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딱 집에 가서 얼굴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근데 목사님, 전 지금 80이 넘었는데. What? So what? 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애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늙은 애기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찾아내야지. 옆에 사람들도 저분도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I need to respect th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조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계속해야지. 오늘 깨닫고 오늘만 딱 하고 내일부터는 원수가 되면 안 되고 계속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신 거니까 그 나라를 오라고 하는 날까지 계속 쫙 가도록. 그러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딱 눈에 들어야 돼. 눈에. 응? 이 동네 분들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모든 84억의 인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말을 안 듣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상해 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실 때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동력자라, 너희는 동력자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들 더 시장인들 말로 하면은 눈에 들어야지 파트너 하지. 누구랑 파트너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파트너가 어떻게 돼?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열정이 갖고 열망이 갖고 목표가 같아요. 파트너가 돼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너스가 와요. 보너스. 이거 비밀인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파트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신비한 것을 주셔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싫어하니까 다 여러 가지로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미사일도 공격하고 토마호크도 공격하고.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무기를 주시는 거야. 그게 지혜일 수 있고 탁월한 언변일 수 있고 뭔가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든지 아무튼 뭐 손만 대면 요리가 잘 된다든지 whatever.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 잘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여러분이 저를 여기 세워놓겠어요? 벌써 쫓아버렸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제가 자랑을 좀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저에게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도 주셨을 거라고요. 문제는 이제 알았어. 아멘. 거기서 더 가야 돼. 어떻게 하라고? Continue. To be continued. 그걸 가지고 계속 그분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는 날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